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말씀을 들으시기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그날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상 세계 또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신앙생활의 목적, 지금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 결국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꼭 가야 합니다.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절대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천국을 성도님들께서는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나요? 자, 지금 목소리로는 한 3분의 1만 천국을 사모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저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멘 안 하신 분 누군지 찾아볼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마스크 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 천국 어떻게 상상해 보셨나요? 어떤 곳인가요? 천국 그려지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금과 정금, 갖은 보석들과 진주로 지어진 크고 높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건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말씀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저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과 슬픔이 없으며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염려와 근심, 죄와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 그것은 천국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곳이라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심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에, 정욕에 쫓는, 육과 정욕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저 천국이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곳, 빛이 쓸 데가 없는 곳,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곳, 우리가 너무나 뵙고 싶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허락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비유로 어떻게 비유하죠?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하는 곳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좋은 진주로, 이 진주 또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하는 곳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그곳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곳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천국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설림교회 지금 이 시간, 오늘이 며칠이죠? 20일 맞나요? 20일 20시 18분에 몇 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는 설림교회 분들은 약 10분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다시 한번 진짜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시나요?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성도님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것을 사기 위해서 팔고 계신가요?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옆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까지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저를 보지 마시고 옆사람을, 앞 뒷사람을 바라보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날과 그곳을 사모하십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사모하는 자의, 기다리는 자의, 확신이 찬 자의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천국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신 성도님들, 그날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신 성도님들,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자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진천 누구였어요 지금? 진천 누구가 말씀하셨어요? 진천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전 부산에서 태어났고 전라도 빼놓고는 다 살아봤던 거야.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충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충주로 이사 가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충주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대학생활은 천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진천에 개척을 하셔서 진천에 살다가 상상도 못한 대전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많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본 적은 연안부도, 인천 연안부도고 막 다 안 산 데가 없어요. 지축, 구파발, 경기도 안 살아본 데가 없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대전? 아니요. 저는 지금 저한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겠지만, 만약에 네가 살 곳을 정해,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개척지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원하는 곳은 충북, 충주, 깡총, 충주입니다.
저는 그 충주에서의 그 10년? 네. 네, 충주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충주에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계신 저의 삼촌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삼촌이 누구냐면은 저희 아버지의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촌 동생. 촌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저의 삼촌입니다. 이 삼촌이 계신 충주에서 제가 1년 좀 넘게 작은 형님 밑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일인지 아시죠? 고물상, 직기차, 4.5톤 차를 운전하고 경매를 다니면서 철거했던 이런 건물들을 철거했어요. 그 일을 할 때 잦은 출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제일 길었던 게 화성 향남에 한 2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출장이 잦았는데 이제 작은 형님이 같이 갈 때는 이제 제가 어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같이 가면은 누구를 안 데리고 가셨는데 본인이 못 가게 되면은 꼭 이 삼촌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저는 별로 이 삼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 삼촌과 함께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3박 4일, 일주일 그 출장의 기간 동안에 1분 1초 24시간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을 함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숨이 왜 막혀요? 무슨 일이 왜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다 보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통화하면서 그 사람, 그쵸,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물건을 사러 오신 창원에 갔을 때 물건을 사러 오셨는데 그분들이 자꾸 뒷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저는 짜가님한테 형님을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돈을 받으셨더라고요. 10만 원. 근데 제가 모르는지 알고 계시는데 여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삼촌과 또 이제 다른 곳 신기하게 진천에 출장을 갔어요. 그 도로공사 이제 현장 사무실을 철거하는 기간에 이제 진천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진천이니까 데리러 오셨을 때 사촌 형이잖아요. 그때 이 삼촌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름을 말할 뻔했네. 누구야 잘 지냈어? 했는데 형 잘 지냈어가 아니라 잠시만 이거 봐야 돼. 어딨지?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나요. 아유 빨리 죽어야 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 아유 주님 빨리 오셔야 돼. 이게 그 삼촌의 인사였습니다. 자, 빨리 주님 오셔야 돼. 빨리 천국 가야 돼. 이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빨리 가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 목적, 남들이 편히 쉬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갈 수만 있다면 빨리 가야 합니다. 당장에 가야 합니다. 갈 수만 있다면은. 오늘 새벽에도 참 저희 신혜 선생님들이 똑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때가 악하다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악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칼부림 사건들, 마약 사건들, 학생들이 지하철 화장실에서 과다 복용을 해서 18세인가 17세인가 그 어린 친구들이 마약의 과다 복용으로 죽고, 젊은 여학생들 14살짜리들이 마약을 먹어서 길거리에서 취해 있고, 또 젊은이들이 20대 청년들이 마약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또 원한과 복수가 아닌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칼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찌르고 정말 수십 번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고, 한 남성은 너클로 여성을 때려 죽이고, 정말 이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맞나?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할 정도로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하와이 화재 기억나시죠? 또 어디였죠? 호주였나요? 불 크게 났던 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불들이 나고, 또 지금 모로코 사건, 영상을 누가 구호를 해야 된다고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바다에 물속에 검은색들이 막 있는 물고기 상어들 정도의 크기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그 화면에 또 보기에는 대충 세개도 몇십 개가 물속에 둥둥 떠 있길래 이게 상어가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했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삼촌에 빨리 주님 오셔야 돼, 빨리 천국 가야 돼, 이 말은 맞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 수만 있다면 저 천국에 빨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빨리 천국에 대한 삼촌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고 저 천국 그날을 사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삼촌이 그 말을 할 때 삼촌과 출장 가면서 삼촌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이 뒷돈을 받은 것, 거짓말하는 것, 이제 더 말하면 우리 삼촌 나쁜 사람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다 떠올랐는데, 아니 우리 삼촌은 어떻게 빨리 죽어야 되는 말을 하시지? 삼촌이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삼촌과 저는 그때 당시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모습에서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제 지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절대 갈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저는 삼촌의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웠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물고기가 가득한 저 그물과 같이 많은 물고기들 중 좋은 것만 그릇에 담겨지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못된 자, 즉 말씀에 벗어나 더러운 죄악된 행실들과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남아있는 자, 회개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 받아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에 못된 것임을 저는 알았기에, 그랬기에 이 삼촌의 말이 너무나 무서웠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천국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정말로 갈 수만 있다면 저 천국에 어떻게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감히 사모한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말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는 감히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으로 알고 있는 죄악된 행실이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보다 내 상황이, 내 감정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설령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이 빛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시나요? 그날이 오늘이라면은, 지금이라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저 천국에 오직 사모하는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주님의 나를 사모합니다,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 고백이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날을 준비하는 자만이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 이 얘기가 나오면 누가 나오시죠 항상? 네,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나오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당시 저희 부모님은 사장님이셨습니다. 사장님. 제 기억으로는 직원 수가 한 8명밖에 안 되고 회사 크기는 한 50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였는데 그때가 이제 2000년도, 2001년도죠. 근데 월 순수익이 많이 나오시면 1600, 1800 나왔다고 하셨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잘 버는 건가요? 못 버는 건가요? 그때 당시? 잘 버는 거죠. 그렇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낼 거 내고. 저희 아버지는 사장님이셨는데, 사장님이 좋은 게 뭐죠? 네. 사장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안 들려.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우와만 들리는데, 사장님이 되면 제일 좋은 것, 제 기준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에 자유롭다.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하지만 책임감이 있다면은 더 바쁘겠죠. 근데 저는 이 아버지의 사장으로서의 자유함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저는 그때 당시 게임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였는데, 이 세상, 항상 말씀드렸듯 세상 유혹 문화를 너무나 즐겼던 자였는데, 제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은 뜬금없이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에서 일할 시간인데 집에 오셔가지고 딴짓하다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낮 시간에는 컴퓨터를 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낮 시간에는 집 빌라 뒷골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렇다면 저는 언제 컴퓨터를 틀고 언제 뒷골목에 들어갔을까요? 밤에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 주무실 때? 아니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데 절대 못하죠. 부모님이 회사에 일이 많아 잔업이 확정되었을 때, 출장 가셨을 때, 또 언제일까요? 뭔가 약속이 있으셔서, 약속이 있으실 때, 그때 이런 날이면 전화가 옵니다. 아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먼저 밥 먹어. 그럼 어떡하죠? 예스. 왜? 확실히 적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3-4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에, 좀 마음을 졸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날 때 혼나더라도 조금 마음을 풀어헤치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면은, 늦는다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더 늦게 들어오세요. 그냥 차라리 외박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오세요.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저인 것을, 제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원래 오시던 시간, 낮 시간이 아니라 좀 평소보다 다른 시간에 오셨을 때 꼭 하는 행동이 계셨습니다. 꼭 하는 행동.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오시면은 이제 방문을 닫고, 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은 하고 하는 행동이 있으세요. 무엇이었을까요?
제 방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본체를 모니터를 왜? 내가 컴퓨터를 했으면은 본체가 뜨거울 것이고 모니터가 꺼져 있어도 정전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라리 나 게임 안 했어, 딴 거 했어,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는데 제가 거짓말하면 그냥 다 드러나고 들키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고 어떡합니까? 혼났습니다. 그냥 혼났을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검 중에, 그러니까 검도 중에 해동검도, 일본 죽도 목검 말고 해동검도 목검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그걸로 제 허벅지를 3대 때리셨는데 3번째에 부러지셨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감사하게. 정말 무서우셨어요. 안 무섭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죄를 졌던 제가 부모님이 오시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잦은 출장과 잦은 잔업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주 혼내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싫어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막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혼내고 그런 부분이 싫었던 거지, 저는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 부모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싫었습니다. 자, 이런 제게도 다른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집에 빨리 오기를 원하는 날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용돈을 주기 때문에? 용돈 주는 날? 아니면은 이 아버지가 오시면 이제 여행 출발하는 날? 아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여행을 안 따라갔던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왜 그렇게 오는 것을 싫어했던 저인데 제 부모님이 빨리 집에 오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원했냐면은, 전화 올 시간이 됐는데 오늘 자랑비랑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안 오시면 전화합니다. 왜 이렇게 안 와요? 빨리 좀 오세요. 재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일 선물 받아본 게 왜 그랬냐면은, 그날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들 이거 해, 저거 좀 해놔 다 해놓은 날. 그날은 제가 컴퓨터를 트지 않은 날. 그날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시가렛을 처음에 걸렸을 때 이후로 항상 저만 보면 하시는 행동이, 이 컴퓨터를 뜨거운 거 만지듯이 항상 이러세요. 뭐냐면 손 달라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게, 솔직히 나무젓가락 있으면 쓸데없거든요.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저였는데 그 모든 것들, 그날은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고 노래방에 가지도 않고 PC방에 가지도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날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킨 일들 다 해놓고 게임도 하지 않고, 한 날은 빨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혼날 이유가 있습니까? 혼날 게 없습니다. 의심은 처음에 하실지 몰라도 확인해 보시고 다 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저를 칭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콩고물 좀 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빨리 오기를 원했었습니다. 정말로 오히려 빨리 오지 않는다면 속상해하며 아버지가 오는 시간을, 부모님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한다고 고백해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해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입니다. 그 사모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까도 물어봤죠?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분 계신가요? 왜 지금이에요 주님? 왜 하필 지금이야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이 명령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다 지켜 행하고 있는다면은, 지금 주님 오시는데 우리 뭐라고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많은 신앙생활, 많은 사역들, 많은 성김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속에,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날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누가 그날을 사모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죄 있는 자는 그날을 사모하지 못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것도 죄에 속한 거라고 하면 속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즐겨하는 자는 그날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지고 있는 물질들과 환경들과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손에 붙잡고 있는 자는 그날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그날은 이 세상의 끝이고, 그렇다면 무엇합니까?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나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날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속에 세상 사랑함을, 내 속에 제약된 것을 회개로 없애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은 제가 아버지 앞에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났던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고통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이란, 그 와닿지도 않는 그 영원이라는 세월 동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자가 오직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있는 수많은 명령들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딱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음 16절 시작. 다음 25절, 아니 3장 3절, 계시록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이 많은 명령들 중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있는 자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사랑을 지식이 아닌 눈으로 보고 가진 자가 되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그날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가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학선 지사님과 우리 생명호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하실 때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가사를 기뻐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 시간에 나는 이 찬양을 정말 주님이 원하도록 마귀가 다윗을 통하여서 찬양을 부를 때 마귀가 결박되듯이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써 찬양한 분 계신가요? 또 우리가 이 찬양이 끝나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시간에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아이들과 이제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아 제발 아멘 좀 해줘, 제발 아멘 좀 해줘. 얘들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니? 언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나마 기도하는 친구 언제 할까요? 밥 먹을 때. 그래도 밥 먹을 때에서 감사해요. 그쵸? 그때라도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비가 오는 곳에 이 비를 막아주시고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악기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어 앞에서 찬양을 은혜롭게 이끌어주는 그 시간에 찬양을 못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기도 음악으로 막 내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면서 앞에서는 기도 인도자가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연이가 얘기해 줄 수 있으려나? 내가 뭐 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 있는데 너무 두루뭉실하지, 그치? 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 얘들아 싸워야 해. 싸우는 자가 돼야 해. 그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절대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원수 마귀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싸울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찬양하는 시간, 아이고 주님 나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 무엇합니까? 주여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졸아 잠든 게 아니라면은,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것이 아니라면은 싸움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싸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움의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무엇일까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싸움의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라고요? 점차? 약점.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덩치만 걷지 허우대만 멀쩡하지 저는 겁도 많고 싸움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장로님이 항상 웃으시는 충주 상고를 다닐 때 음악실이, 저희는 신기하게 실내화를 안 신었어요. 운동화로 그냥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음악실이 유일하게 다른 건물에 있었고 신발을 벗었어야 되는데 1층이 축구부 숙소였고 2층이 음악실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항상 멋을 부리는 친구가 그 중학교 축구부 친구가 어깨를 부닥쳤고 걔네들을 혼냈어요. 그래서 걔네한테 화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보았던 저희 상고 축구부 선배들이 따라와 해가지고 그 음악실 뒤 산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무서운 형들이 따라오니까 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그 어깨로 싸운 친구, 그리고 저랑 같이 억울하게 끌려간 친구가 다 해서 5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진짜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선배들이 많이 때릴 때거든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기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함께 있던 친구 중에 제가 이 사진을 원래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친구를 지켜주고 싶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멸치예요. 너무 말라가지고 어떻게 이게 밀면은 톡 부러질 것 같은 친구인데, 머리는 항상 2대8 가르마, 항상 2대8, 항상 이 습관이에요. 막 항상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진이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막 형들이 막 때리려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한테 가니까 이름이 홍배거든요. 전홍배. 근데 그 친구가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형 전 누군데요? 이 한마디 하니까 당황하더니만, 야 맞아? 거짓말 아니야? 저희 형인데요. 끝났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고작 19살짜리 싸움 잘하는 이름만으로도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의 백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귀에게 주님의 이름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또 왔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을 인지하시고, 싸워야 되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이름을 명령하오니 지금 찬양 못하게 한 악한 원수 마귀야 결박될지어다. 지금 길을 못 듣게 하며 예배를 듣기 싫게 하며 딴 생각하게 하며 예배를 방해한 악한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싸우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싸우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준비된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도님들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언제? 네, 지금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회개를 원하세요. 왜? 왜요? 성도님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저 낭떠러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이고야 누구야 위험해 위험해 이러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자신이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빠른 달리기로 구하러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님께 들려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음성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들려주셔서 그 명령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받아 그날을 준비한 자가 되었을 때에, 제가 저의 부모님을 기다렸듯 성도님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사모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을 준비한 자, 사모하는 자는 그날에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오늘 회개하셔서 이 고백이 지금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굳으시라. 예,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기회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우리가 회개하여 정말로 성령 충만받아 그날을 준비하는 자,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변화받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